귀한 우리 동성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뵙게 되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합신의 지도 교수님께 동성교회로 가게 됐다고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은 교회 가서 축하한다고 가서 훨훨 날개를 달고 나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날개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며 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귀한 동성교회에서 귀한 목사님과 성도들과 만남을 가지고 말씀과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미 파라과이에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 카테우라는 빈민촌 마을이 있습니다. 10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은 쓰레기를 줍고 고물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가난과 빈곤에 찌들어 사는 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나오는 악취와 지독한 가난으로 인한 절망이 진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비오 차베스라는 시간제 음악 강사가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지옥 같은 현실에 놀랐고 또한 아무도 그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민하던 차베스는 이 마을에 정착하기로 결심하고 이곳에 작은 음악 학교를 열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고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배움에 목말랐던 아이들이 한 명씩 찾아오기 시작했고 작은 오케스트라를 꾸릴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악기팀에 악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이올린 하나가 집보다도 더 훨씬 큰 가치를 가진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차베스는 마을의 넝마주의를 찾아가서 악기로 쓸 수 있는 물건은 폐품은 뭐든지 다 갖다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고 이렇게 버려진 깡통과 플라스틱 등을 재활용해서 직접 모든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아이들은 음악을 통해 점차 꿈과 희망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피어난 것입니다. 쓰레기 재활용 악기를 통해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듯한 감동의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기적 같은 스토리와 함께 랜드필 하모니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연주가 유튜브를 통해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면서 아이들은 난생 처음 해외 공연을 떠나고 이제는 밝은 얼굴로 변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음악과 노래를 펼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다고 결론지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차베스는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재의 소리가 아닌 미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음악이 똑똑히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쓰레기 더미에서 랜드필 하모니라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처럼 놀라운 기적의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앞서 소개한 이야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의 시작점은 바로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마침내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폭포수처럼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모여있던 제자들이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세계 각국의 언어들로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큰일을 보는도다 라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저희가 세술에 취해서 미쳐서 정신이 없구나 라고 조롱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이 구약의 요엘서 말씀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증거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72페이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요엘서 2장 28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자정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3명, 2번 30명, 3번 300명, 4번 3000명. 네. 네, 잘 맞추셨습니다. 정말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37절에 마음에 찔려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 관통하여 뚫다라는 뜻입니다. 날아간 화살이 관역의 명중에서 정확히 꽂히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을 관통하자 그들의 심령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신약교회가 탄생한 이날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동성교회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날인데 과연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오늘 성도님 중에 3,000명은 아니더라도 3명 이상, 아니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장면을 보지만 불과 50일 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때까지 제자들은 철저하게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다시 갈릴리 바닷가 어부로 되돌아 가버린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총정리해 주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조차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과 이 땅에만 모든 관심이 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연약한 자들이요, 정말 마지막까지도 소망이 대책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당시의 시대상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긴 침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알렉산더 대왕이 지나간 뒤에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당시는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내부를 보아도 도대체 소망이 없었습니다. 교활한 헤롯 왕가의 통치가 이어졌고, 4개의 분파로 갈라져서 늘 다투고 싸우는 지배계층, 지도층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들로 인해서 참으로 통탄스럽고 절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였고 대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비탄과 절망에 빠져 신음하며 수백 년간 오직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온 땅에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와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깊은 어두운 밤에 바로 그때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역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며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새롭게 회복하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임재와 통치와 영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미리 맛보며 연습하도록 주어진 그러한 연습장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이 바로 교회의 최초의 원형이었습니다. 에덴이라는 히브리어 말이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심히 기뻐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렇지만 긍휼과 은혜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통하여 몸된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임마누엘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약속과 가장 고귀한 지상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지상 명령을 친히 앞장서서 주관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에덴 동산의 기쁨이 다시 완벽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반석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없이 기뻐하시는 그런 얼굴, 그런 장면이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며 하나님께서 최초의 신약교회를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우리 오늘 본문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보여주시며 기뻐하시며 심히 기뻐하고 계시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모델로 삼으라 명령하시는 그러한 진짜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야말로 비참한 운명에 놓인 인간과 패역한 이 땅을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희망이요 대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시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부흥의 시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부흥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교제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떡을 떼며 이것은 성만찬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간절하고 뜨거운 합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정말로 희생적인 아무도 핍절하게 놔두지 않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구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을 이룬 초대교회는 벌써 한 번에 3,000명이 모였으니까요. 날마다 성전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함께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50명 정도까지 그렇게 집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오늘 마가 공동체 목장 연합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마가 공동체 목장원들 저쪽에 계시는 거죠? 아까 특송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제 눈에는 한 1,000명 정도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당 100. 어제 전도사님 통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목장 모임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통화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목장들이 약해지고 너무 많이 바쁘고 여러 사정으로 얼굴도 못 본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통화가 끝난 뒤에 제가 기도가 절로 나와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동성교회 축복해 주세요. 주님, 우리 동성교회 목장 모임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님, 올해 우리 동성교회에 놀라운 기적과 부흥을 이루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가 공동체 목장들이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어디의 다락방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마가 공동체 연합 예배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이것이 교회다 라는 이 교회의 결론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정말 언제 보아도 은혜가 되고 사모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교회 정말 다닐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 정말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국교회와 우리 동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고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아주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와서 24살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뜨겁게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겼는데 대학교를 중퇴하고 신학교를 가야 하는지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으므로 이후 7년 동안 목회자의 소명을 놓고 긴 씨름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시 온누리교회 청년부 소속으로 삼천포라는 지역에 여름 아웃리치를 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마지막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를 이제 몽땅 다 이제 여름 아웃리치 국내 선교회에 이렇게 오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하나님 이 길이 정말로 맞으면 이제 확실하게 응답을 해주시고, 아니면 이제 모든 고민을 끝내고 원래 제가 가고자 했던 이 법학의 길을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그냥 마지막 승부를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4박 5일의 일정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런 국내 선교 일정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저를 통해서 신학과 목회 길로 들어서게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야, 정말 이것이 교회라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드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있는데 왜 하필 저까지 끌어다가 이 길에 집어넣으려고 하십니까? 그때 제 심정은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를 보고 싶다. 내가 이 시대의 진정한 목회자를 보고 싶고 진정한 성도들을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를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은 저의 평생의 소명이자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동성교회에서 첫 설교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명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에 주님과 함께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차례 강조하신 대로 죽기 내기로 성경 보고, 죽기 내기로 뭐 하죠? 기도하고, 죽기 내기로 전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모든 목장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마른 뼈가 다시 회복하여 군대가 된 것처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가장 널리 알려진 부자는 경주 최씨 집안입니다. 혹시 여기 경주 최씨 집안이 있으신가요? 네, 친하게 지내려고.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무려 12대에 걸쳐서 300년 동안 조선 최고의 부자로 명성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이 가문에 내려오는 다음과 같은 6가지 가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셋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넷째, 흉년기에는 남의 논과 밭을 사지 마라. 다섯째,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하나님 하나같이 어려운 사람들과 이웃들을 배려하는 절제와 섬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여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내용이 참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자신들로 인하여 사방 40km 내에 있는 여기에는 절대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사명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성교회를 올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이 돌아다닌다라는 것을, 밤에 오니까 밤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낮에 왔는데 낮에 사람이 많아요. 주일날 당연히 많고 평일에도 사람이 오늘도 많더라고요. 중국인들과 중국 유학생들도 엄청 많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방 100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방 10리 안에 있는 젊은이들과 이민자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우리 동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교회를 소망하고 꿈꾸고 계십니까? 주님의 교회라면 그래도 경주 최씨 집안보다는 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입니다. 오늘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또 한 번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삶의 기반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간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진정한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가 공동체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모든 목장마다 다시 살아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과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엄지척, 여기 와서 배웠습니다. 엄지척. 네, 우리 엄지척 하면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네, 조금 더,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참된 교회와 목장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꿈이 올해 새롭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이 교회다 라고 사도행전 2장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모델로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태초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심히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무너진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과 세상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시고 참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또 각인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맛보는 것이 교회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이 교회라면 다시 한번 그런 교회를 소망하고 꿈꾸고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교회를 원하고 계시고 진정한 목회자와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 동성교회가, 우리 마가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모든 목장들이 다시 한번 그런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